이 가을에 읽는 편지로 시작한 우리 요한일서 이 강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하나씩 그 말씀을 전개해 가는데, 이 요한 서신, 이 편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13절에 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영생이 있다는 말은 결국은 어떻게 사도 요한이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액세스가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으로, 그 하나님과의 풍성한 그 영생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 풍성한 약속을 누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친한지 안 친한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한지 안 친한지를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얻는 이 영생의 복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이 기도 속에 주시는 이 복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게 어떻게 익스텐션, 어떻게 퍼져나가냐면 형제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형제와 나누는 친밀함, 즉 기도해 줌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분명하게 서면 그 다음에 이웃사랑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네 믿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항상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생의 복은 결국은 형제를 향한 기도의 익스텐션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오늘 우리가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형제 자매들도 포함합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그들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우리의 형제, 믿음의 형제가 될 것을 믿고 BIP를 작성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가족, 누가 내 형제고 자매인지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으로 입양된 우리들은 나만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가족된 형제 자매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생길 것이고, 그 관심은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의 연약한 성도, 어쩌면 넘어진 성도,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죄 범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 범하는 형제인데, 이 죄 범하는 형제가 누굴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난 형제 자매일 거예요.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아주.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있는 형제라는 말은 아직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죄를 짓는 가운데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죄 한 번도 안 짓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 사람도 없냐? 죄 짓다고 오셨다는 거죠, 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안 그러려고 노력해도
자기 중심적이고요. 아주 이기적입니다. 자기 기분이 먼저예요. 가족, 배우자, 자녀들 생각할 보다 항상 자기 중심적인 이 죄성을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죄 중에 있고 죄를 짓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요한 사도는 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형제일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테크니컬한 말을 여기에 끼워 넣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16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 그리고 어떤 거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또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 서신은요, 요한 사도가 지었고 요한 사도는 요한 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 사도의 이렇게 서신을 읽어보면 요한의 특유한 문체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번역으로 우리 한글 성경을 읽으니까 뭐 또 영어 번역이나 뭐 일본어, 중국어 번역본을 보면 그 문체가 번역할 때 좀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좀 오리지널 원어로 보면 그 문체들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 실력은 안 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의 문체가 있고 요한 사도의 문체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쩌면 제 문체를 아실 거예요. 늘 제 칼럼을 베델 뉴스에서 읽어가면서 읽다가 이거 김한효 목사님 글 같지 않다? 딱 보니까 장영락 목사 글이야. 그렇죠? 그 문체가 있어요, 틀림없이. 제 문체 있나요, 없나요? 느끼시나요, 안 느끼시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문체를 알듯이 요한 사도의 문체가 있어요. 묵시록의 저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요한 사도의 글은 상당히 상징적이고 그리고 신비적, 미스티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은 요한 서신, 편지입니다. 편지를 읽어가면서도 굉장히 이 문학적이라고 그럴까요? 그 신비적인 부분이 있어요. 뉴스 기자가 본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분의 문체가 미스티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런 표현도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 할 때 이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문맥상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영적 죽음에 이르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미 요한 사도는 4장에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두고 한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두고,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사망에 이르는 이 적그리스도, 그런 지식이나 그런 믿음을 쫓아가지 말고 믿지 말라라고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로 세상에 이미 많이 와 있는 자라고 요한 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요, 잘못된 신앙의 길을 미혹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교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미혹되는 영을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러면 성령을 저희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 우리에게 연상시키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거스리는 죄, 이것이 연상이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이 말씀 자체가 그 죄를 연상케 합니다. 그 죄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야 저거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 귀신을 쫓았다고 웅성웅성 대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므로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성령 거역죄 혹은 성령 회방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상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임을 가르치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회방하고 거역하고 부인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뉘앙스가 히브리서에도 실은 나옵니다. 히브리서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모욕함이라. 다시 회개할 수 없대요. 이런 죄는 여러분이 아무리 통해 자복해도 안 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하는. 여기서도 그 문맥상은 예수 그리스도 되심과 구세주이심을 부인하고 회방하는, 욕보인다는 건 회방한다는 뜻이에요. 욕보이고 회방하는 죄를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용서 못 받아요. 이거 죄를 지면 you're out, 끝이에요. 그 뜻이에요. 지금 그렇게 다가와요.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죄,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거 걸리시면 끝이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실은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우리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 지은 분 없어요 혹시? 나 이런 거 지은 것 같은데. 혹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주 그냥 혐오증을 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 아주 그냥 증오하고 미워한 적 없습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왜 우리 동네에 왜 이름은 교회가 있어가지고 왜 새벽마다 종을 울리는 거야?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하면서 교회에다 대고 저주스러운 말을 해본 적 없습니까? 있죠? 내가 알아요. 지금 한 서너 분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 회방죄 걸렸을까 봐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거 보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만 캥기는 게 아니라 아마 많이 캥길 거예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자꾸 떠올라요. 사도 바울이 누구냐면요, 다멜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다멜색이 왜 다멜색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냐면 다멜색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갔어요. 그것도 그 손에 license to kill, 누구든지 잡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아예 면허장까지 받고 가고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일을 뒤에서 배후 조종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는데 그를 잡아 죽인 일을 뒤에서 모든 걸 도모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걸 아주 철저히 배격하고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자를 좀 증오하면서 봤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총 모든 것을 출동해서 아주 혈안이 되었던 자가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이 그 자를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썼잖아요. 신약 성경의 13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성령 회방죄가 뭘까? 사망에 이르는 이 죄가 도대체 뭘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 이제 주석책에서 이제 참고를 해서 여러분이 보시기도 하시겠지만 저에게 가장 와닿는 거는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 요한 1서 강해 집에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신이 성령 회방죄를 지었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면 맞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처음에는 이게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성령 회방죄를 지어서 이런 죄를 지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자기 스스로 좀 조심하고, 자기가 하는 말,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심지어는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태도를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진짜 어떤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아마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마 제일 하이 레코드를 갖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당신이 목사인 이상 난 이 교회 못 다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만 안 나오면은 그나마 괜찮지만 아예 신앙을 떠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야,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 믿냐?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아예 신앙을 떠나버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누가 예수를 아예 안 믿고 신앙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누구는 지옥 보내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게 성령 회방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여러분? 조심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조심스러운 마음, 정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 로이 존스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령 회방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마치 여기 쥐레밭 같이 여기 쥐레밭을 밟으면 그냥 터져서 죽는다, 그게 성령 회방죄라면 성경이 분명하게 어떤 죄는 짓지 말라고 아마 적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날아가는 일이라면 분명히 적어놓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조심하게 되는 마음만 가져도 그게 어쩌면 역으로 우리는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래야 영원히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에 대한 반증이다라고 하는 로이 존스 목사님의 해석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실은 요한 사도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거는 actually you don't have to know.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런 일에 지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이르지 않는 죄, 그걸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다, all unrighteousness is sin 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모든 게 다, 불의한 게 다 죄다. 너무 지당하고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만약에 우리의 경향이 반법칙주의, 반율법주의로 나가면 그건 아주 잘못된 사람입니다. 신앙이 제대로 균형 있게 잡혀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불법도 합법이 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은 이거의 배경이 되는 사상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만 좋은 것이고 육체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it doesn't matter,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쾌락을 하고 몸으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영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아주 희한한 이단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완전히 사람들을 혼미케 하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좀 적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불의가 다 죄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죄를 굉장히 둔감하게 느끼고 있는 우리 시대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죄를 somehow 미화하고 그것에 대한 강도를 좀 감소시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죄 지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실수했습니다, 죄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연약해서 저질렀습니다, 혹은 상처받았습니다, 섭섭함이 있습니다, 몰라서 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미스테이크였습니다. 시켜서 한 일입니다.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한 일입니다. 혹은 그래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게 전부 다 죄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 실수했습니다 하고 딱 그걸 내려요. 그리고 더 내리는 거 상처받았습니다. 더 내리는 거 섭섭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섭섭한 것도 죄예요. 상처받은 것도 죄예요. 연약하고 실수한 것도 죄예요. 자꾸 내리지 마요. 모든 불법이 죄입니다. 섭섭해하는 거 죄예요. 상처받은 거 자기 혼자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자기 혼자만 무슨 희생당한 것 같이 느끼는 상처, 그것도 죄예요. 상처받은 자체가 죄입니다. 자꾸 죄를 지어놓고 그걸 자꾸 내리지 마세요. 모든 불법이 죄라는 사실이에요. 몰랐다고요? 공범이에요. 시켜서 그랬다고요? 공범이에요. 다 죄예요. 이 죄라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되어야 되냐면,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오는 결과가 뭐냐면 모든 관계의 파괴입니다. 죄의 특성은 모든 관계를 파괴시켜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 데미지가 가공할 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좀 상처받은 마음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죄라는 것이에요. 오늘 오케스트라도 연주했지만,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오늘 곡을 연주하는데 제1 바이올리니스트가 악보와 상관없이 연주를 한다고 치십시다.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악보를 벗어나서 지 멋대로 하면 오케스트라와 지휘자와의 모든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십시다. 모든 성도들은 그 악보대로 연주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법을 벗어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 연주를 할 수 있는 관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죄가 낳는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데미지를, 이 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요, 즉시로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성도이기 때문에, 아니면 거의 버릇처럼 주일날 예배드리고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예배의 감격, 감흥, 느낌이 사라져버립니다. Check it out. 여러분 예배가 졸리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눈 감고 설교자도 보지 않고 찬양도 부르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앞에 영상 나오는데 영상도 보지 않고, 제가 다 알아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배가 왜 이렇게 보링하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지금 깨어진 거예요. 금이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공급이 끊겨요. 은혜의 풍성함의 채널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상처라든지 섭섭함이 딱 그 하수구 구멍 막힌 것처럼 막혀 있어요. 더 이상 은혜가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한 질식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 가운데 형통해도 맞아요. 갈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갈등과 어려움을 넉넉히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기도로 그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그 은혜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이 풍성한 은혜의 힘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한 성도님이 저에게 보낸 편지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젯밤 늦게 모 성도님 댁에서 셀 모임을 하고 돌아와서
교회에 들릴 일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제게 교회가 주는 의미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언제나 가면 마치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본향에 온 듯한 마음이 되며 계속 교회에 머물고 있고 싶은 곳, 아무도 없는 시간이면 더더욱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셀 식구들과 감사, 나눔이 이어지고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누리는 이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셀 식구들과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사랑하는 베델교회 식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조금 있다가 남편과 아이들 다 깨워서 사랑하는, 생각만 해도 가슴 저리도록 그리운 교회로 가야지요. 전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썼어요. 이 말이 딱 마음에 와닿는데, 이 조건들이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 조건들이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같이 누리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감사하대요.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이 갈등의 현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은혜는 절대적인 거예요. 환경이 열악하고 형광이 좋아서 그거에 따라서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은혜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사이의 소소한 갈등과 차이는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생명력의 공급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얼마든지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은혜를 같이 공유하도록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교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생명의 공급이 우리 온 공동체, 우리 가족이든 우리 셀 식구든 우리 교회에 미치는데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아파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솔직히 아들이 아프고 딸이 아픈데 그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엄마, 아빠만큼 간절하게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어쩌면 혈육, 피로 맺어진 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혈맹, 이 묶어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기도의 제목을, 설교 제목을 피보다 진한 기도라고 했어요. 피보다 진한 게 있더라고요. 가족이라고 하는 피로 엮여진 이 혈맹보다 더 강한 게 영적인 가족들이 갖고 있는 이 끈끈함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지? 혈맹이 아니라 영맹이라고 해야 되나? 좌우지간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느낍니다. 믿지 않는 내 혈육보다 믿는 성도가 더 가깝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심오함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내치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BIP로 나보다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BIP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하는 건데, 근데 정말로 느껴요. 예수 믿는 형제 자매가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혈육보다 더 가까운 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가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빌립보서 2장,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일을 돌아보라. 이게 그 집에 가가지고 막 문 열어보고 찬장 열어보고 냉장고 열어보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제 1차적 해석은 서로 짐을 지라,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서로 돌아보라,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1차적 해석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하라. 영어로 보시면 킹 제임스나 NIV 이런 영어 번역에 보면 ask 이렇게 돼 있어요. ask. 근데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beseech.
약간 고어일 수도 있는데 잘 안 쓰는 단어죠. besiege.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구하라가 아니라 애원 간청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할 때 그 구하라예요. 계속 얻을 때까지 구하라. 그 구하라. 간절함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구하는 그 자세가 뭐냐면 간청 애원하면서 그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인 양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형제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가? 18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는데, 기도해야 지켜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왜 기도했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하도록. 죄를 범했거나 죄 중에 있거나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우리 모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터치. 근데 터치가 요게 터치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냐면요, fasten. 이게 fasten이라고 돼 있어요. fasten. 터치가 아니라 fasten. Fasten your seatbelt. We are about to take off. Fasten your seatbelt. 확, 축. 몸을 딱 잡아주잖아요. Fasten. 이게 뭐냐면, 악한 자가, 사탄이 연약하고 힘들고 예배의 감격을 놓치고 예배 시간에 졸고 짜증내고 감격이 없고 봉사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신나게 예배 드리는 거 다 사라져버린 그런 형제들, 특별히 그런 형제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척허덕 묶어서 데려가지 못하도록, 톡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악한 자가 fasten up, 묶어서 미혹의 길로, 영벌의 길로, 멸망의 길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해하는 길로,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는 길로, 이런 데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pray, ask, 간청, beseech, 애원하며 내 아픔같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더더욱 기도해야 돼요. 교회 나가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좋았다는데 직장 다니면서 좀 멀어지더니 교회 가니? 그러니까 안 간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악한 자가 묶어서 결박해서 수갑 채워서 끌고 가지 못하도록 기도의 벽을 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피보다 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애 때문에, 혈육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묶여진 혈맹을 더한 기도, 이 피보다 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악한 자가 건드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이 요한 사도의 마음을 좀 이 끓는 심정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기도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외친 기도일 수 있어요. 그게 비시치예요. 단순한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의 간구가 아니라 비시치, 애원하는 기도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 하셨어요? 그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주먹으로 치고, 네가 선지자냐? 한번 알아맞혀봐. 오른손으로 쳤게. 옷을 벗겨서 그걸 제비 나누고, 가시 2인치 되는 정도의 그 가시를 면류관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뚝 집어넣으면서 이 해골의 머리뼈를 뚫고 들어가는 그 아픔을 찌르고, 매달아 놓은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그런 아픔 절규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뭔지 알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It's incredible, incredible. 자기를 향해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할까요? 저들도 구원받아 악한 자가 묶어 데려가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만큼의 예수님처럼 기도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과의 놀라운 영적 생명력으로 오늘도 예배에 나오는데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의 모든 장애물, 허들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는 것을 오늘도 체험한다면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죄 중에 어쩌면 있을 수 있는, 아니 죄를 여전히 끊임없이 짓고 내가 보기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그를 만져서 묶어 데려가지 못하도록 기도해 줘야 할 의무가, 사명이, 특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시간이 좀 지나가서도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같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고개를 돌릴까요? 누구에게 가가지고 통사정할까요? 우리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섭섭하다, 상처받았다, 다 죄예요. 여러분, 다 죄야.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요. 특별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담대히 나가는 자리로 돼서 다시 그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도록, 그래서 넉넉히 절대적인 은혜로 상대적인 여러 가지의 갈등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아까 얘기한 그 이메일 주신 성도님처럼 가장 행복하고 부러운 자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자예요. 이 행복 여러분이 다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올 때마다 행복하고 여길 떠나고 싶지 않고, 나올 때마다 기도의 문을 열고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서 계속 이 은혜 나누도록 기도해주는 이 한 여성도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요,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에 품고, 특히 BIP들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아멘.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어디서 옵니까? 누구십니까?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여호와께로.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힘들어하고 있는, 뭐 소위 상처받았다, 섭섭하다, 그게 무슨 이유인지 간에 그런 형제들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BIP들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우리의 형제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는 거 보니까 그분들이 제2의 사도 바울일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는 자도 또 다른 사도 바울이 있을 걸 믿고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악한 자가 묶어서 데려가지 못하도록, 패스업 해가지고 데려가지 못하도록,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만지지 못하도록 기도의 벽을 치십시다. 보호의 벽을 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이 구원의 은총의 채널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들이 힘들어하고 죄를 범하거든 간절히 비시치 간청하며 애원하며 구하라여서 하나님 이 마음으로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